할렐루야. 네. 오늘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순종으로 누리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매년 이 가출하는 청소년들이요, 이 경찰에 신고되는 숫자만 2만 명이라고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학생들까지 하면 그 수가 훨씬 많은 거죠. 2017년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요, 이 가출하는 학생들의 이 가출하는 원인이 약 70%가 이 부모님과 이 가족 안에서의 갈등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과의 이 갈등, 그리고 가정 내의 이 부모 간의 이 불화, 이혼, 또는 이 부모님의 무관심이나 이 학대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가정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가정이 온전한 그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이 이 집을 뛰쳐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은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라는 그러한 이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사랑한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가출한 또 다른 요인을 보니까요, 약 20% 학생들이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 부모의 억압이나 이 학생들은요, 부모님의 이 관심과 사랑을 이 간섭과 잔소리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집안에서 너무 속박을 받는다, 그래서 좀 집을 뛰쳐나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수능 본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마음 같아서 우리 아이들이 이 근처 가까운 학교에 갔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멀리 가고 싶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을 뛰쳐나가고 싶대요. 자유를 느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가출한 학생들이요, 이렇게 이제 자유를 위해서 이 부모의 그 속박을 벗어나서 이제 자유를 위해서 가출을 하는데, 뭐 지낼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이 친구 집에 머물지만요, 이제 그것도 불가하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때 이 SNS를 이용을 한대요. 그러면 선뜻 그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람을 헬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가출하는 학생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접근을 하는데, 이 속내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이 가출 청소년의 약 80%가 여학생이라고 합니다. 그 여학생들에게 접근해서는 내가 잠자리와 먹을 것을 줄 테니까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유흥업소에서 일을 소개하고 결국 성매매를 권한다고 합니다. 이 남학생들은 그러한 일들에 이용하도록 그러한 죄를 짓는 일에 이용된다고 합니다. 일단 그 일에 빠져들면요, 완전히 올가미에 얽매이는 거예요. 사실은 자유를 위해서 뛰쳐나왔는데 그 이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고 전화도 못합니다. 이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집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러한 자유를 빼앗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출할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나가는데, 막상 나가서는요, 이 범죄자들의 이 먹잇감이 되어서 그들의 손에 잡혀서 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땅을 관리하도록 그러한 권한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제한을 두셨어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이것을 따먹지 말라는 그 언약을 맺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드신 약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약속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하와를 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속박하기 위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속였습니다. 이 말에 속은 이 하와가 그 다음부터 이 언약이 나를 구속하고 있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구속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버리고 먹지 말라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속, 이 속박 안에서 억압에서 벗어나서 이 자유롭게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이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마치 부모로부터 자유를 위해 떠났지만 자유를 빼앗기고 죄를 짓게 되는 이 가출 청소년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출한 청소년들은요, 이 부모에게 연락해도 연락할 수 없습니다. 부모들이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자기 힘으로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잡히기라도 하면요, 몰매를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점점 삶을 포기하고 그 노예된 삶 가운데 정착해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죄악 가운데 이 죄로 인해서 이 억압당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로 나야 한다라는 것은 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 애굽을 떠난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애굽의 그 종의 그 노예의 삶에서 완전한 이 벗어나는 것은요, 홍해를 건널 때입니다. 그래서 이 물로 나야 한다는 것은 이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세례식을 베풀었어요. 여러분, 이 세례식은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요건 잔에다가 담아서 약식으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러한 식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러한 세례를 쭉 봐오다가 이 침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침례가요, 진짜 의미가 있더라고요. 침례교회나 그 침례를 하는 이 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 침례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속에 완전히 잠궈버려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궈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것은 오늘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구원받았다, 이 거듭났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인간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이 죄악의 이 인간의 본성 가운데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거듭나면요, 하나님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 그 이전에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저버리고 이제는 사랑과 겸손과 희생의 사람으로 그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 이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요, 거짓된 자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자유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거짓 자유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거짓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이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이 거듭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교회에 많은 생명이 태어났어요. 오늘 서우가 어저께가 돌인가? 돌이었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요, 이제 갓 태어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엄마 젖을 빨며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그 아이들이요, 1년을 지나니까요, 어떡합니까? 막 자기 혼자 막 걸으려고 그래요. 이제는 이유식을 먹습니다. 조금 있으면 뭐 뛰어다닐 거예요. 좀 더 크면 이제 고기도 씹고요, 갈비도 뜯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으면 이제 성령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을까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해방되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법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구속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속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법의 구속으로 생각하고 이 성령의 법을 여전히 구속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이전에 죄악된 인간의 본성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의 이 생명의 법에 순종하든지. 아니, 목사님, 저는 두 개 다 선택할래요. 그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중간에 그런 어떠한 자리도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육의 사람은요,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보면요, 예수를 믿기 전과 달라진 것이 없어요. 이 교회 다닐 뿐이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늘 근심과 걱정에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어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변화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변화가 없을까요?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의 그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인간의 본성이 욕심을 버리는 것은 이 바보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똑같이 보복하려고 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는데 분노가 계속 일어납니다. 내 마음속에 이 성령의 소리보다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과 변하지 않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반면에 이 영의 사람은요, 성령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세상의 성공을 자랑했던 사람이 모든 것을 헛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삶의 모습이 바뀌어요. 이기적이고 교만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전에 불평하고 원망이 가득했던 그러한 입술이 감사와 찬양의 입술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렇게 살아가 보세요. 그렇게 성령의 법에 살아가다 보면요, 오늘 그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얼굴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그우먼 조혜련 씨 아시죠? 여러분, 이 조혜련 씨, 제가 예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인상을 보면요, 인상이 그렇게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혜련 씨 그렇게 좋게 안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분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이분이 간증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야,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더라고요. 이 얼굴에 이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전에는요, 막 짜증과 불만이 보였는데요,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거울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그거 보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얼굴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얼굴인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고 육의 사람으로 남아있고 어떠한 사람은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법이라는 것은 왜 만듭니까? 규칙이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지키지 않으니까 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마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막 쉥 달립니다. 그러다가 전방 1km 앞에서 80km, 100km 이 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갑자기 속도를 확 줄입니다. 왜 줄입니까? 그 속도로 지나가면 벌칙금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줄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은요, 누가 볼 때는 법을 지키고 누가 보지 않을 때는 이 법을 어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법을 뛰어넘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요, 무법자입니다. 무법자. 그런 사람은요, 법이 소용이 없어요.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요, 이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법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법을 뛰어넘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신년 목회 준비를 위한 이 목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소그룹을 모여서 이제 이 목회를 이렇게 지금까지 어떻게 목회를 나누었는지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 교회에 있던 이 두 분의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이 똑같은 교회를 지나쳐 왔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는요, 아주 유명한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교회와 사택이 붙어 있는데, 이 집사님은요, 새벽 3시 반에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그러면 새벽 기도 오시면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면 되는데, 사택 창문을 지팡이로 톡톡 치세요. 나 왔으니까 전사님 빨리 일어나세요. 그래서 톡톡 치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나가보면요, 그 집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사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그 교회를 지나온 분들이요, 그 집사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새벽 3시 반만 되면 여지없이 두들기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새벽 잠이 없으니까 3시 반에 오시지만 저는 좀 더 자야 돼요. 새벽 예배 5시에 있는데. 그렇게 다투는 분은요,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분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새벽 3시 반에 이 집사님이 톡톡 두들기는데 처음에 짜증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한번 붙을까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집사님이 새벽 3시 반에 와서 이렇게 두들기는데, 나를 일어나라고 두들기는데 내가 저분보다 못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자기는 아예 3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에 성전에 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다툴 일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불합리하게 만드는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속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때로 불편하고 억울하고 바보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고 억울하게 사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셨던 이 멍에는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지옥의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절대로 가벼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은요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생명을 누린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본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능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결단의 찬양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이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구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서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더는 오늘 우리는 육체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푯대를 향하여 이 찬양 한번 결단의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 우리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산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던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던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미로.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로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 때문에 당하는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또는 육신의 아픔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다 아뢰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를 부름으로 그 치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법이 아버지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겸손함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아버지 이 땅에서 겪는 그 모든 죄의 고통 고난을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그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제는 생명의 법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육신의 이 정욕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